마태복음 1장에서 6장까지를 읽도록 할게요. 당연히 앞부분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유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늘 대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성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게 있고, 3장에는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침례를 베푸는 거,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거, 그리고 5장, 6장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나오죠. 그 유명한 팔복. 그리고 시므온은 이 산상수훈을 결코 복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강화한 것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를 가장 지목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영이 변해야 된다는 내적인 어떤 변화, 우리 심령이 변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되시겠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까지의 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 예수께서의 전체적인 삶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라는 그 문구가 반복돼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족보를 확증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데 유대인들을 독자로 했는 그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족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만큼 율법적인 부분을 강화한 것을 이제 우리한테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율법 준수를 강조하시지만 우리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심령을 건드리시고 우리 심령이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 단계 걸쳐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퀄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제일 편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계속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그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성취해 나가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주님의 그 모든 행보, 역사를 이제 우리는 계속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그 작은 책이라고 나와 있는 그 책 있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책을 항상 보시면서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대로만 움직이시는 그것을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더하거나 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창념하십시오. 말씀 속에 계속 거하려고 하십시오. 따가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 여러분 속에 집어 넣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피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장까지 읽었고요. 이제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장 17절을 읽게 되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또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그 첫 명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저의 말을, 함께 그 직전에 등장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만 남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면서 한 번도 감정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노출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마귀의 시험을 꺾어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너무 촉발되어서 감정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를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마지막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들어갈 텐데 그때는 우리의 감정이 역사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아주 맑고 정금 같은 그 의식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것이 신령하게 부활한 자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인한 모든 감정은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아주 맑고 또렷한 의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 있어서 그 시험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게 줄여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시험 받았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돌, 그 다음에 성전 뛰어내리는 거, 마지막에 세상 모든 영광, 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성전 꼭대기니까 조금 더 확대되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더 확대되는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라. 이 순서대로 뻗어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성전 꼭대기가 제일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돌,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영광,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크게 있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마태는 돌 바로 그 자리에서 배고팠던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세상의 모든 경배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승리, 유혹을 이겨내는 그 승리로 보여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맨 뒤에 배치하는 것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으시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시험 장소로 설정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성공할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마귀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시는 것, 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장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게만 얼마 동안 잠시만 떠나 있다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여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 읽습니다. 12장.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여러분 24절에는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 그리고 25절에서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막 퍼져나가는 거죠. 24절에서 수리아가 언급되었어요. 수리아는 지금으로 하자면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북쪽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전쟁 막 일어나고 있는 그곳, 시리아, 터키 남동부 이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과 주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배치를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결국에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점점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의 동네, 등경 위 등불,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의 소금이 세상을 짜게 해야 될 만큼 정말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나의 등불이 산 위에도 비추이고 등경 위에도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 예배 잘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의 모임이 아니라 나머지 주 6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그 충만함이 온 세상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바로 그 뜻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우리의 삶을, 주 6일간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살인보다 더 쉬운 화내는 거,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히브리인의 욕이 라가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거, 이게 21절에 나오는 심판보다 더 진한 표현인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강화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나올 거예요. 보셔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온전하라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윗절에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일까요? 복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상당히 율법적인 측면이 있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대로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기능이 당연한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드러내는 그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죄가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강화시켰어요.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된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는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고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역시 율법의 또한 기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죄인이라는 거, 적어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 이 율법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주님은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것으로 원수가 우리였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랑과 은혜는 역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것이라면 역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인가요? 복음인가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 이건 율법의 가르침도 아니고 복음의 복음을 안 자들이 가능하게 되는, 복음을 배운 자들만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누린 자만,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친히 몸소 피를 쏟아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주의 행하심이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6장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는데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도 나옵니다.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십시오. 구제하시고 금식하십시오. 은밀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 연이어서 또다시 14절과 15절의 말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라고 지금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율법이 아니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인 것이고 그것이 누적되면 짐짓죄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전부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은 실을 뽑아가지고 천을 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옛날 겨울철에 그런 길쌈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이 세상 최고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영광.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들에 피는 백합화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그 시절, 그때의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최고의 부와 최고 화려함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들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는 그 들의 작은 꽃 한 송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곧 음부로 썩어 문드러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피우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